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내가 전에 말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내 뒤에 오는 분인데 나보다 앞선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실로 세례 요한보다 6개월 정도 늦게 태어나셨고 세례 요한보다 늦게 온 분이에요. 늦게 태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분이 왔다. 그분은 나보다 뒤에 왔지만 나보다 앞에 온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이에요.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신 적도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나보다 더 앞선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해하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부터 4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나는 세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그의 어머니도 알고 그의 동생들도 아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수군거리고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까지만 보았어요. 그 이상의 것들, 영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 뒤에 있고 나타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볼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고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장 47절에서부터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의 생명을 의지하는 자는, 나의 죽음을 의지하는 자는, 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받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믿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할 때,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탁월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의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말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도 그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았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보았어요. 그 말들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고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그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분은 실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보아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아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는데 이것들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 빛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너희가 내 빛 안에 거하라고. 그리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초청하셨는데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악한 행위를 드러내기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 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이 믿을만하지 않다고, 이상한 이야기라고, 누가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복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생활이 좋은 거예요.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행하기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여태까지 행하였던 대로 죄를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악을 좋아해서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 그들의 악한 얘기를 드러내려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양심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잖아. 나는 죄야. 나는 죄인이야. 양심은 증거하고 있는데 외면하는 거예요. 사실은 악한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그냥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크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심히 부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음성을 들어서는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얘기할 때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부패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부패한 것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신뢰해서는 되지 아니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신뢰했어요.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언은 이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잠언 2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로워서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 말씀 가운데 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위험합니다. 오히려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그릇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잘 믿는다고, 믿음 가운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단이 우리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단도 그 가운데 가라지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알곡을 뿌려놓은 곳에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모든 알곡을 갈아엎고 가라지를 심는 게 아니에요. 알곡이 뿌려 있는 곳에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10개 중에 1개, 10개 중에 2개 거짓된 가르침을 섞는 거예요. 그걸 섞었을 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8개까지도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이 주신 지혜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개의 알곡을 취하고 1개, 2개의 가라지를 제해버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 가라지를 그냥 두고 다만 그 가르침을 쫓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지혜롭게 사단의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이 시작이 아주 선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샘솟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행해야 되겠어요. 아주 선한 동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냐.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게 선한 것을 부어줬어. 야, 다 내 말을 따러. 내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선한 것이 왔을 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와 공동체가 그 마음 가운데 모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라는 거예요. 또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때 야, 내 말이 맞아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 생각이 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어리석은 것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불붙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도록, 교회 가운데 한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행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독불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같이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는데 교회는 각 지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었을 뿐인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이 교회에 부어주신 뜻을 받아서 그것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을 부어주셨고 또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야 할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정말 그러한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신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검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냥 그런가? 그러면 해볼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겸손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검증하고,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매우 중요한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좋은 것, 책망할 것이 없으면 좋겠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히 지키고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좋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책망할 것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책망할 것이 있을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숨기워진 것들이 있으면 그게 숨기워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라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는 우리의 죄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쑥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양심의 꺼리낌이 있으면 이것을 주께 고백하시고, 우리가 꺼리낌일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더 기쁨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행하고 뜻을 행하고 우리가 구한 것들의 기도 응답들을 받을 것이라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이루어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에는 7장 21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귀신에게 눌려서 병으로 앓고 있던 자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귀신이 떠나갈 때 병으로부터 나음 받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였고 예수님을 판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신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이해하는 거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진흙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기로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가 고민된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불평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7장 말씀이에요. 왜 안식일에 이런 걸 행합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율법을 지으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그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진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혜 없는 자들은 자신이 가진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이지 우리가 심판하거나 판단할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르침이 어렵냐? 그러면 내 말을 이해 안 되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내가 행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 생명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면 믿어라.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 그 역사를 통해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 가운데 선한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베레아인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것이 그러한 것입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에 진리라면 내가 그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리셨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구속을, 인류의 죄를 사하고 살리기 위해 사신 일의 핵심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것을 빼고 세 가지로 흔히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고, 둘째는 가르치고, 셋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3대 사역들을 하신 것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주요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이고 피 흘림이고 피 뿌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셔서 십자가와 예수님이 흘린 피를 증거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심을 증거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무엇이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예수의 참된 제자가 전파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전파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너희의 이제 믿을 자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종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빚진 자로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종처럼 행하였습니다. 낮아진 자들과 같이 할 때는 낮아지고, 종된 자들과 같이 할 때는 종된 자로 그들 곁에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다음 믿을 자들에게 섬김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된 자가 될 때 하늘에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종된 자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종된 자로, 두 번째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의 종된 자로.
아직 믿음이 어린 자들의 종된 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장차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야곱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 요셉의 두 아들들과 또 나머지 12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요셉은 임종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돌아갈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기의 뼈를 가져갈 것들을 명령하고 그것들이 400년 뒤에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사망의 이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외치라고, 이 뼈들이 살아나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선포합니다. 뼈들아 일어나라. 말할 때 뼈들이 일어나고, 또 대언하여 선포합니다. 생기가 들어가기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콩으로 메주를 쓰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선포한 것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믿음의 성취가 대를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었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은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어요. 살았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믿음대로, 내가 준 마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할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까지 믿음의 세대들을 지키고 그 세대들을 세워가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크게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자가 맞습니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태생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의 의로 살았던 자예요. 사도 바울을 판단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진짜 이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행했지만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양심에 얼마나 큰 찔림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나는 그냥 조용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의 일꾼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만할 수 있어서 나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또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무엇을 행했는지, 내가 얼마나 주 앞에 그릇되게 행했는지 그것을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은 십자가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 이 죄를 십자가에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습니다. 내가 실로 작은 자이고 악한 자이고 쓰임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은혜로 저를 부르셨으니 그러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라도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신다면, 나를 통해서라도 생명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겸손한 자의 기도이고 이것이 겸손한 자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간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자들, 겸손한 자들 들어서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예수님 곁에서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나사로 얼굴 한번 보고 이 예수님이 이 생명의 주인이구나, 오실 그분인가, 그분이겠구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으로 이 복음이 참임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마가복음 16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증거들을 통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표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표적이 없이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표적 없이 믿는 자들, 예수님의 옆구리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이 손에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표적,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들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믿고 주께로 나아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서 이 복음이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믿는 자, 어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도, 영생을 받은 자도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행한 것으로 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초청하십니다. 이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불법을 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불법은 너희와 상관없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여전히 불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표적까지 행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던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것은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없이 구원 주신 것과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신 것과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강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불법으로부터 끊어진 자가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2장에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말,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켜야 합니다.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을 가기 위해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성령으로 지키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들을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 이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엄중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제하여 버리는 것,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저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제하 버리는 것, 생명나무에서, 생명책에서 거룩 제해 버리신다고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은 별거 아니다. 이 말씀은 작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은 어려운 말씀, 무거운 말씀, 무서운 말씀, 어떤 말씀이든 두려움으로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비슷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특별히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말을 내 말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러한가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난 잘하고 있어. 이 별로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또 이웃에게 귀를 열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셔서 결국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화목하게 된 자로 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신 것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아래서 뛰노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과 사랑하심 앞에 잠잠히 물가에 쉴만한 물가에 누워있는 양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있는 거예요. 분주함이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쉬어 잠잠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리러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잠잠히 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앞에 잠길 때가 있는 거예요. 고요한 가운데 예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안에 거할 때, 잠잠할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외칠 때, 세상에 나아가서 섬길 때, 이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전도할 때 성령이 같이 증거하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표적으로 증거하시기 원할 때 그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제자들의 사명이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잠깐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끊어지네요.